어제는 혀를 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혀를 길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혀를 길들여야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혀를 길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혀를 길들이는 방법은 먼저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선한 말을 개발해야 하고 또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지혜라는 말은 그 이름으로 두 가지 흐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이고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땅에 속한 지혜를 일컬어 14절에는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라고 했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평화롭고 친절, 온유, 자비와 같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이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바로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지혜는 진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14절과 15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서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가득한 사람 중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보여주는 시기심과 경쟁심 자체가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14절에서는 시기심과 경쟁심은 이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진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기심이나 경쟁심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진리에 기초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제 본문의 3장 1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생이 된 자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거스려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경쟁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역행하여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같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열리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진리에 기초한 하늘의 지혜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진리 안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늘의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와 구별이 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땅에 속한 진리의 특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4절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기와 경쟁심이 하늘의 지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구분된 것처럼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도 역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지혜롭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혜라기보다는 인간의 장깨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볼 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기와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입니다.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신의 꾀를 내었지만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지혜가 어쩌면 더 현명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시기와 다툼을 일삼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몇몇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또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보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온 이 땅에 속한 것,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온 것을 사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경쟁심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동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땅에 속한 지혜,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지혜는 이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늘의 지혜에서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은 16절과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순결하고 평화와 온순, 자비, 선함이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성령의 열매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말세 때가 되면 정말 이런 부분이 분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하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심지어 사탄조차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나타나는 그 기적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사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신령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고 그 의로운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진리에 속한 것이라고 했고 또 하늘의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와 구별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지혜뿐임을 알고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